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오순절 21번째 주일이면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예드리네. 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영배드리네.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목감기에 걸려서 잘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더 힘있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시간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정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행한 것이라고는 죄뿐인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하시고 살리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언제나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져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편안하고 쉬운 삶을 위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바르게 달리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전쟁의 소식에 갑작스런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아간 전쟁들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 전쟁이 터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헌신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형통하는 복을 주옵소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개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 가정과 자녀들의 일상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물질적 고단함과 자녀의 문제 등 삶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영이 승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훈련자이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노예 생활로 훈련하셨듯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직장, 사회적 위치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훈련하셔서 속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바르고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괴롭고 힘든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때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실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정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불필요한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된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자녀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곁을 지켜주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명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분별력과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맡겨진 양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웃음이 넘칠 일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이병수 목사님께 거룩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미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부패한 속사람을 죽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21번째 주일이면서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고 청년부 모임 또 중보기도 모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청소 또 점심봉사 늘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주말마다 우리 전도를 하는데 뭐 주말에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노인자 원사님이 또 함께 와서 같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함께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소원을 아뢰었기 때문인데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또 뭐 다른 권사님들 또 다른 집사님들도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주일날 오후에 또 금요일 날에도 또 자발적으로 또 전도를 나가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사탕이나 또 제리, 초콜릿 그리고 또 수세미를 또 이렇게 떠서 뜨개질로 해서 또 상당히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티슈도 가지고 나가고 아무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알리고 하는 일을 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 전도 또 여러분이 또 나오셔서 같이 함께 협력하시면 큰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자 원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일 또 잠깐 그 교회 김장 준비를 위해서 강경에 다녀오고 일요전도에 금요일 날 그 10시에 중보기도 마치고 난 뒤에 그 일요연도에 야외를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광고를 이렇게 세 단장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판, 또 그다음에 여러분 그 1층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입간판, 그리고 이쪽 3층 4층에 저 그 창문에 있는 교회 그 알리는 글씨, 이것들을 새로 싹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또 참고하시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라오면서 아마 또 그 보셨을 텐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을 그 마음의 그릇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또 11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 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갑자기 어제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니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그건 아닌데, 코로나는 아닌데 오늘 아침에 좀 더 열도 나고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영육간에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납시다.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납시다.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함에 이르는 길, 행복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동일인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각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밝혀야 됩니다. 언뜻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부를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거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할 때 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로 and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 이제 접속사가 카인데 근데 이 카이가 그리고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곧, 즉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에 뭐라고 이 카이라고 하는 걸 번역했냐면 곧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한번 주보에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절을 한번 봐요. 골로새서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선 카이를 곧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카이를 쓰고 있는데 번역을 똑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좀 혼동스럽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온전한 번역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다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밝혀야 되냐면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두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에베소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몸은 에베소에 있는 거죠. 몸은 에베소에 있죠.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에베소 도시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도시는 너무 유혹이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에베소 도시 자체가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늘 말마다 음담패설하고 성적 농담하고 늘 관심이 식욕과 같이 성욕을 느끼는 그런 것이 에베소 도시. 그리고 무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신들을 자기가 선택해요. 철저한 기복신앙이죠. 철저한 기복적 신앙.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의 도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의 현 주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몸은 에베소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에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도망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리고 비겁하게 살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 에베소 도시에서 성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심 받은 에베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 충북의 청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입니다. 사실 저는 1968년 4월 5일 음력 4월 5일 태어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한 거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몸은 에베소에 살지만 너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시민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몸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살라고 하시는 에베소, 거기에서 도망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비겁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되고, 불의해도 안 되고, 거기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에베소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 몸은 에베소는 각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군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따라서 멀리 타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따라서 타지에 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몸은 각자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 에베소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어떤 에베소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예수 안에 사는 걸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에베소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똑같은 현실인데 현실을 먼저 보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면 싸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도전할 힘이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먼저 보면 밉고 화가 나고 싫고, 그리고 판단되고, 근데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그냥 자녀 보면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얘 이러다가 실패한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아이를 보면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에베소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냥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그러면 긍정적인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달리 보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자,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에 살지만 성도로 살아가려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럼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평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평강, 평화, 평안, 화목, 화평, 화해 이런 말들, 넓은 의미로 행복까지, 넓은 의미로 행복까지 이 모든 말들은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로도 익숙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강, 평화, 평안, 뭐 화목, 화평,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아마 마음이 평안한 걸 거고, 그죠?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더 공부해라 하는 이유도 사실 궁극적으로 행복하라고 하는 건데, 그 행복하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그 애가 너무 불행한 거, 이게 우리 한국교회 입시제도의 한계죠. 뭐 운동하는 이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도 결국은 평안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입니다. 팍스.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첫 번째가 팍스인데, 팍스는 평화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행복을 원하는 거죠. 팍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려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 사회에 내란이나 내분이나 어떤 갈등도 없어야 되는 상태. 그게 팍스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하마스가 또 이렇게 원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간에, 그 지금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전될까봐 지금 걱정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그 화약고 같은 곳이 중동 땅인데, 정말 그 전쟁의 그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 중동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이게 마지막 이 3차 전쟁 막 되는 건 아닐까 막 염려하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야 되고, 또 나라에 전쟁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내란과 내분이 없는,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팍스예요. 근데 이 팍스는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행복할 것 같다. 돈 없는 사람이 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이 조건은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팍스가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너무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나라에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 내란과 내분, 그리고 내가 지금 심한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박스는 철저하게 환경, 조건에서 오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대를 들어가면 행복할까? 팍스 인류대. 그리고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행복할까? 팍스 대기업. 아니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팍스 머니. 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들에게 팍스를 선물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사회제도, 복지제도를 다듬고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팍스를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정부나 정치나 회사나 내가 어떤 스펙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팍스가 이루어지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로 원하는 게 메누아라는 것입니다. 메누아라고 하는 것은 안식, 안전, 안정이라고 하는 상태의 히브리어입니다. 메누아. 이 메누아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쉴만한이라는 게 메누아입니다. 메누아.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 조건이 물가, 아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참 평안해 보여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조건 속에, 그런 소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메누아, 행복하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메누아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 메누아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가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해요. 가인이 제일 먼저 성을 건축해요. 이유가 뭐예요? 성을 건축해서 그 성이 자기의 안전, 메누아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인이 성을 건축해 보았지만 그러나 메누아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참된 안식, 참된 안정, 참된 안전한 상태,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요 10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안정된 삶을 위하여 메누아를 찾아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압에 가면 이제 내 삶이 안정될 거다, 그리고 행복할 거다, 메누아를 얻을 거다 생각하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이 메누아를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들 잃지요. 그래서 모압이 메누아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갔는데 그 모압에서 메누아를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자식들, 아들들도 잃어버렸죠.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메누아가 뭐예요?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 안에서 참된 안식과 안정된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다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 메누아를 찾습니다. 인도 출신의 그 유명한 모델이었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가 여러분 했던 유언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좋은 집, 비싼 차,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소유물이 너무 넘치지만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메누아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코 그것들이 메누아를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메누아는 소유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환경이 좀 바뀌길 바라고, 그리고 소유가 늘어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팍스와 메누아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국가도 안정된 국가, 또 안정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는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은 바뀔 수 있거든요. 메누아는요,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환경과 소유가 내 행복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구하고 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의 길도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내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그러면 그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메누아를 잃어버렸으니까, 팍스를 잃어버렸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그리고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해도, 내 마음이 복잡해도 얼마든지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에베소 같이 정말 예수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그 도시에 살지만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거기에 살아가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오는 샬롬, 그 은혜를 나는 누리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 그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행복이라고 대체해도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행복,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팍스, 그 환경, 정부가 만들어주는 환경, 사회가 만들어주는 환경, 그리고 메누아, 내가 어떤 의지하고 내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소유물들,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행복.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참 집 한 칸이 있기를 해요. 뭐 부유한 삶을 살기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주님은 흡사 정말 힘든 삶을, 오실 때부터 가난한 삶을, 그런 검소한 삶을 사셨는데, 그 주님은 근데 한 번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평안을, 내가 누린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누린 행복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리고 우리도 누려야 될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첫 번째는요,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진짜 느껴질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야 환경이 어떠든지,
매너화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아들의 영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입으로 뭘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아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이신가? 여러분이 다 부모여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고 정말 잘 해주고 싶은 마음. 그렇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철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만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말 모르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평안한 상태. 내가 이만한 일로 나 망하지 않아. 나 이만한 일로 나 끝나지 않아. 왜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리셨던 행복,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팡이 삼고 지렛대 삼고 일어서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어라. 와서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아빠 아버지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박스, 어떤 환경, 매너와 어떤 소유가 없어도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여러분 마음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떡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또한 포도주를 따른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거라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며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의 살과 피해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1절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겠지만 또 어떤 형편 속에 어떤 에베소에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고 조건이 주고 환경이 주고 소유가 주는 평안,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행복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